3단계 기도 우리 같이 하고 암송요절, 금주의 암송요절 2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암송요절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세트를 갖추는 전도자의 갱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나누기 앞서 가지고 또 같이 신앙 고백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세트를 갖춥시다. 새롭게 갱신합시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이 전도자로서 우리가 세트를 갖추기 위해서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잡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갱신이라는 게 뭡니까? 갱신이라는 게 다시갱, 새로운 신자가 갱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이죠. 이 해가 바뀌어서 하는 그런 갱신이 아니라 이제 늘 사실은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일신 우일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일신 우일신 그 말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다 이런 뜻이죠. 이 갱신을 할수록 우리가 더 나아지는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 안 되는 것을 고치는 것을 갱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틀을 깨고 세트를 갖추는 것을 짧게 말하면 갱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갱신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더 점점 나아질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의 삶을요 우리가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갱신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찾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가 지금 어려워서 경제를 회복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또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행복을 찾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갱신으로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번에 원단 말씀이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모두 너에게 주었느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고 시작하면 돼요. 이거 잡고 예틀을 깨고 세트를 갖춰 나가는 응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찾으면 되잖아요. 살다 보면은 뭐 어렵고 힘든 일도 많고 죽음 앞에 설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굉장히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 놓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될 내용인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 돼요.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잡는 사람은 갱신의 시간표를 갖게 되고 갱신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 나가는 한 해다 그랬는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갱신하면 돼요. 그 갱신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갱신의 내용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절부터 쭉 나온 내용들이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하는 내용이란 말이지. 갱신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히 명한다 그러죠. 명령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파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바쁘고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분주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대부분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도 힘쓰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잘 못했잖아요, 사실. 나는 전도와는 좀 상관없다 이렇게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바빠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분주해. 바쁘고 뭘 이렇게 여유가 없어 사실. 굉장히 이제 외롭죠.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돼요. 또 왜? 상대방도 바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복음 전하면은 그대나 잘 믿으세요 이러고는 신경 안 씁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막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하다가도 그만둡니다. 잘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자신들이 갱신해야 될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책망하듯이 나무라듯이 그게 깨닫도록 경자라는 게 이제 깨달을 경자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사람이 각성하고 새로워지도록 이렇게 나무라듯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계하고 하는 말은 뭡니까? 깨닫도록 어떤 교훈을 주란 얘기죠. 그죠? 계자가 가르친다는 뜻 아닙니까? 교훈을 주고 그 다음에 권하라 이렇게 하도록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내용이 뭐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운동하라는 얘기예요. 다락방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 4절 보니까 3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듣는다. 자기 욕심 채우는 거는 솔깃해가지고 많이 듣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은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하기를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이고 자기 중심 돼버리고 성공 중심 되고 이렇게 되는 쪽으로 많이 이제 간다는 거죠. 결국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5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갱신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전부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바라보는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거기에 솔깃해 가지고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범사에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신중 뜻은 아는데 우리가 뭔지는 알잖아요. 진지하게 이렇게 사는 걸 신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뭔지 모르잖아. 신자가 다른 게 아니고 삼가할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는데 선뜻 이렇게 확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걸 말해요. 선택할 때 좀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걸 말해요. 그걸 신중이라고 그래요. 신자가 삼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이걸 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자는 좀 그걸 하는데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겁게.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이렇게 바로 털 날리듯이 뭐 깃털이 날아가듯이 가볍게 덜썩 이렇게 아 맞아 이거야 이거 받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아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맞냐 이런 걸 따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생각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묵상해 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묵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갱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한 거는 뭐냐면은 그냥 내 소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거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허탄한 이야기라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아무 제재가 없고 어떤 기준도 전부 내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맞아요. 다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장하는 게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 이제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침을 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세상 서성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이 뭐에 있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근면에 잡아야 될 갱신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걸로 해야지 바르게 이제 인도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신중해서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문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직무가 뭡니까? 우리의 직무는요. 이 세상 재앙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직무는 현장 사령관입니다. 우리의 직무는요. 현장 파수꾼입니다. 우리의 직무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홀리메이슨입니다. 우리의 직무는 뭐냐? 복음을 남길 자입니다. 그게 우리 직무예요. 우리가 아유 뭐 내가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를 실패케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 이거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대부분 아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 얘기 하나 이럴까 봐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좀 할게요. 뭐냐면은 캄보디아 사람들 있잖아요. 캄보디아 나라 아시죠? 그 우리 선교사님들도 몇 분 가 계세요. 우리 노예도 가고 그런데. 근데 캄보디아 있는 분들은 이제 나라 소개를 하는데 쭉 보니까 이제 남자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여기 혹시 캄보디아에 뭐 아시는 분이나 친인척 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냥 객관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들으세요. 남자들이 대강 50%에서 60% 정도만 일을 하면은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안 한대요. 더 이상. 국민성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충 하니까 자존감이 낮잖아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일을 대강 하는 분위기가 팽배돼 있고 조금 이렇게 제대로 하려는 사람을 왕따시키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라 전체가 분위기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충 하려는 사람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자기 인생을 대강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게 바람을 많이 핀대요. 남자들이. 그거하고 관계 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이게. 자기를 자존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존감 있는 사람이 왜 함부로 그렇게 하겠어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육적으로 그냥 풀어서 사는 거예요. 대체제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를 대체 방향으로 잡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가 좀 문제가 있는 나라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선진국화된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지합니다. 여기서 오늘 진지하다는 말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신중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신중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값어치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삼간다는 거예요. 삼가요. 자기 인생을 좀 다르게 자기 삶을 조명을 하고 자기 삶 대해서 정말로 깊이를 가지려고 하고 남들과는 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그 기준으로 늘 우리가
우리가 많이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비슷한 마인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1950년 전쟁 일으키고 막 살아남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속에서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것보다는 자존감 낮은 사람들로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돈 많은 게 최고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음을 그래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갱신의 시간표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제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옛날하고는 틀리죠. 자존감 낮은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울합니다. 늘.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늘 값어치가 없이 그러니까 이 고급스럽게 그렇게 생각 못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려. 대충 하고 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든 분야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뭘로 되죠? 그러면은 잡히는 인생 돼요. 잡힌다는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뭐에 잡히죠? 환경에 잡혀버려요. 조건에 잡혀요. 물질에 잡혀요. 세상에 잡혀요. 그러니까는 계속 어려움 속에서 못 벗어나죠. 이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전도자입니다. 오늘 너희가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파수꾼이고 현장 사령관이고 세상 재앙을 막을 전도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막 굴리고 사는 사람, 대충 하고 사는 사람, 그 인생하고는 틀린 거예요, 질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축복 속에서 인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능력과 연결돼 있어요. 내 능력과 관계없어요. 이제는 하늘 보좌의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존감 없이 자기 인생을 천박하게 맘대로 살고 그렇진 않죠. 좀 다르게 산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새롭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갱신 이런 말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자가 가져야 될 갱신의 내용이 뭐냐? 그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론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갱신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 나를 갱신해야 돼. 나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50% 60%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내 주어진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맞추려고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린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나 이러 보니까 그 자기 인생 CVD 앞에 해보라니까 우리 이름 말하면 좀 그런데 보민인가 뭐 있어요 누구 암흑에 있는데 전도사 되고 싶다고 적었더라고. 그 어른데 뭔가 본 거 아닙니까? 똑같이 봤는데 전도사님이 자기는 좋게 보인 거라. 사람 살리고 뭔가 희망을 주고 메시지가 있고 좋은 거라. 그렇게 어릴 때부터도 다르죠. 다른 걸 본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어른이 돼서 그걸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건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래도 교육자의 어떤 마인드가 전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자기 인생에 있어가지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있고 그거를 실현시키는 프랙티스한 실제적인 그런 내용이 있고 열매가 있다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간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뭐를 갱신해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갱신해야 돼요. 정체성이 나는 어떤데요? 자, 지금까지 정체성. 옛날에 우리 자 보세요. 뭐에 잡혔는가? 애굽에 뭘로 잡혀갔죠? 포로.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 애굽에 가서 처음에는 포로 아니었는데 점점 지나면서 포로 돼버린 거죠. 애굽 사람들 노예 돼버린 거예요. 처음엔 노예 아니었어요.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노예로 안 왔습니다. 근데 살면서 노예 돼버렸다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처음에는 태어날 때는 그렇지 않았어. 점점 자라가면서 뭐 돼버려요? 노예 돼버린 거죠. 뭐에 노예 돼요? 세상에 노예 돼버린 거예요. 물질에 노예 돼버린 거 있죠. 시간에 노예 되는 거 있죠. 정신에 노예 되는 거 있죠. 성공에 노예 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뭐 너무 힘들어해.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전부 노예 생활이라. 전부 다 여기에 잡혀가지고 살아요. 광야길 나왔는데 광야에 노예 되는 거 있죠. 광야 생활에 잡혀있어. 광야에서 하는 짓이 뭐겠어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남을 죽이더라도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고 거기서도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할 때마다, 한계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아가지고 당짓고, 굉장히 이게 지금 이제 모습이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 힘든 일 오고 한계가 올 때마다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이런 인생이었어요. 여기 다 그래요. 뭐 나는 아니다 그럴 사람 없어. 거의 다 말은 안 하지만 한계가 올 때마다 우리 속에서 입으로 뱉진 않아도 원망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 과거였어요. 자, 그러고는 또 뭐 했습니까? 저 블레셋과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 또 암몬, 이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막 와가지고 막 포위를 하고, 블레셋이 와가지고 침공을 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처란 말이야. 다 공격당하고, 계속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세상에서 상대방을 이겨야 되고, 전쟁터 같이 살고,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상처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거기다가 로마의 속국시대가 딱 우리 인생에 있는 거예요. 속국이 돼가지고, 숨도 못 쉬어. 조공을 바쳐야 되고 새로 자기 모든 전 재산을 세금으로 뜯기고 막 그런 식으로 살아온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게 과거의 처절한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를 갱신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우리가요, 내 자존심 회복하고 내 과거를요 끌려다니고 완전히 맨날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속국됐던 그거를요 새롭게 해석해야 돼요. 재해석. 어떻게 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내 과거는 전부 축복의 답이다. 자,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내가 과거가 처절했다. 답이 처절할 만큼 커요. 처절이 아니지. 어마어마한 축복만큼 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범한 그냥 예수 믿다가 어머니 손잡고 와서 그런 입장이 돼버렸다면 우상의 피해를 모릅니다.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머리로는 알지만 이 가슴 깊숙이는 모릅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것이 혹독하고 심했던지를 저는 체험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 전체가 우리 형제들이 겪은 갈등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 이거를. 잠자다가도 일어나면은 벌떡벌떡 깨는데, 아찔한데, 절벽 앞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구원받은 느낌을 갖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한번 물에 빠져 보셨나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거기서 죽어가기 전에 건짐을 받아 보셨냐고요? 그걸 한번 겪어봐야지 알죠. 그런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다 답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 쓰라렸던 과거, 그게 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하고 내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과거는 전부 축복입니다. 여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짓말일 거예요. 다 문제 거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적의 연속입니다.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게 전부 뭐라고요? 응답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과거 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다 했어요. 저부터 해서 다 했습니다, 인간은. 그거 없는 사람들은 저 낙골당 빛이 되어 있는 분들이나 저 공동묘지 누워 계신 분들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다 재료가 되고 종료가 돼버려, 사건이. 경찰서에서도 사건 종료시켜요. 편안히 누워 계신 분들은 안 건드려. 그거 말고는요, 날마다 우리한테 찾아오는 모든 갈등은요 전부 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부인하면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힘들게 살았냐? 축복이에요. 그게 응답이라고요. 현재는 그럼 뭡니까? 그 축복의 결정판이 오늘이에요. 오늘 바꾸세요. 오늘을 어떻게 바꾸냐? 사람들이 월요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월요병이라 그러죠. 지금 나를 갱신하는 내용이요. 뭐냐? 눈을 바꾸란 거예요. 눈 바꿔야지 갱신됩니다. 사람들은 월요병이라 하지만 우리는요 답 주는 날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제일 막 우리 손자도 월요일 날 가기 싫어하더라고. 엄마랑 이틀 있어 놓으니까 부모랑 이틀 있다가 헤어지니까 어린이집 가면 울어요. 다른 시간 다른 날 5분 울었으면 그날은 10분 울어. 왜? 애도 그래. 애도 월요일 싫은 거라. 걔도 지는 말은 안 해도 월요병 있어. 직장인들 다 있다니까요. 월요일만 생각하면 쉬다가 또 가려니까 스트레스 받아. 은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은근한 스트레스. 차 타고 몰라 그러면은 막 머리가 뒷골 땡기기 시작해. 벌써 오늘 어떻게 하루를 지낼까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월요일 맞이하는데 우리는요 답을 갖고 있잖아. 오늘이 최고 날이게 항상. 그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힘들지. 네가 힘든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답을 주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 최고 답 주는 날. 금요일은요? 금요일은 뭐로 봐요? 사람들이 Thanks God, It's Friday 그러잖아요. TGI Friday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이 말이거든. 그게 TGI Friday예요. 그럼 금요일은 뭐 한다고요? 가서 부어라 마셔라 노는 날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날. 우리는요 제일 긴장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마귀한테 빠지는 날이 금요일이거든. 그거 가서 빨리 잡아서 답 줘야 되는 거거든. 우리도 같이 신나다 그러면 안 돼요. 월요일은 가장 답 주는 날. 금요일은 최고로 긴장해야 되는 날이야.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이 최고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과거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만들라고. 그러면 내일은 뭐 해야 됩니까? 재해석해야 됩니다. 내일은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777 현장이라 그래요. 요새 5 미래라 그럽니다. 이 전부 재앙이거든요. 전부 777 현장이 전부 재앙이요. 그리고 5 미래도 전부 재앙입니다. 이거를 막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게 미래입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이거 그게 다른 시스템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단독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미래를 살리는 거를 제3의 시스템이라 그런다니까. 이거 갖고 있어야지 하잖아요. 노바디 정신입니다. 이게 남들이 안 가는 거 못 보는 거 못 하는 거를 나는 하는 거예요. 뭘로요? 최고 응답의 날이라는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염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한 해는 염려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최고로 힘든 경제를 예고합니다. 우리는요 최고로 응답 있는 경제를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왜? 생각 바꿔요. 현실을 가지고 미리부터 지뢰부터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 돼 죽을 지경이다 이러지 말고 오늘 위에서 하나님 준비한 거 아니냐. 남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실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야죠. 금년에 가기도 전에 지뢰 다 그럼 전부 다 어려움 당할 거 예상하고 죽을 지경으로 매일매일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이 최고 날이라고 주셨다면 안 되더라도 되는 마음 갖고 살아야죠. 이게 갱신이란 말이에요. 새롭게 하소서. 이 불어가 왜 왔어요? 갱신하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짐을 주고 부담을 주고 수고로움을 주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면서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늘 보좌의 권능을 내가 누리고 살자. 이게 갱신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눌리고 살지 마세요. 오늘은 최고의 날이에요. 내가 눌리고 아프고 죽을 지경 되게 하려고 과거를 주는 게 아니니까요. 최고 날을 주시기 위해서 과거의 아픔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디딤돌로 발판으로 해서 오늘 최고 날이 되셔야 돼요. 생명이 붙어 있는 날은 최고 날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없다면, 사명이 없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명 갖는 사람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 보좌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오늘 뭘 해야 될 것입니까? 뭘 원하십니까?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갱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을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아까 캄보디안 얘기했지만 혹시라도 여기 계시면 나 얘기하는 거 듣지 마세요. 그렇게 듣지 마세요. 제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진국 들어간 나라입니다. 여기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삽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나를 갱신하고 내 원래 값어치를 회복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예. 이거 진짜 찾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뭐를 해보게 되냐, 그죠? 두 번째. 자, 우리가 현장을 갱신해야 합니다. 세 가지 현장 갱신이에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아까는 나를 갱신하잖아. 이번에는 나 중심된 걸 갱신해야 돼. 자, 내가 중심되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면 되냐? 내가 내 주장, 나라고 하는 것이 죽을 정도로 하면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이 죽을 정도로.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 주장이 죽을 정도로, 내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내 마음과 욕심이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갱신하면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벗어난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냐? 너가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자리 잡는 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존재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을 빼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 현장 갱신의 첫째요. 나 중심 되는 거 버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옛날 교회 중심, 이거 버려야 됩니다. 옛날 교회 갱신해야 돼요. 옛교회. 옛교회라는 말이 이상하죠. 그러면 새로운 교회는 뭔데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교회, 오직 복음이 주인 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교회, 이게 이제 새로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살릴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옛날 교회 체질 갖고 안 돼요. 옛날 교회 체질은 어떤 건데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전통을 해야 된다,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 이게 다 옛교회입니다. 그거 갖고 마귀 못 꺾습니다. 그걸로 흔들리지도 않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마귀가. 그 틀과 전통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되려면 정말 복음이 주인되는 교회, 정말로 전도가 중심되는 교회, 하나님이 최고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교회, 이게 새로운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루를 살더라도 교회 생각하면 너무 기분 좋고, 그래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나를 바라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하늘 권능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 마음 딱 들 정도로 자존심 가지고 자부심 회복하고 자긍심 회복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도 하나님 보실 때 버릴 분들이 없습니다. 손가락 중에 하나라도 버릴 게 있습니까?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어요. 어디든지 조그만한 티라도 박으면 아파요. 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왜 응답이 없나, 나는 왜 힘드냐, 그런 생각 집어치세요. 금요 안에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 알고 계세요. 그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 안에 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진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옛교회가 아닌 복음 가진 유일한 교회 응답, 이게 우리 교회가 정체성이 돼야 돼요. 복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는 교회, 이게 주인 돼야 돼. 세 번째는 뭐냐? 현장 갱신이에요. 현장 갱신. 자, 작은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라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갱신하는 걸 들을 때 이렇게 강단에서 하는 말을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강단에서 드리는 말씀은 세상 말로 기준 아닙니까? 기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도전하셔야 돼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 거를 판단해 버리면 하나님 판단하는 거 돼 버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네가 뚱뚱하고 그러면 판단 당해도 상관없어. 뚱뚱하니까. 근데 저를 보면 안 돼.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렇잖아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좋다, 뭐가 어떻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대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메시지 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현장을 갱신해야겠구나. 내가 작년까지 전도 생각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지. 그거 하면 돼요. 우리가 집중 신학은 왜 합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금년에 지금 이제 1월달 얼마 안 됐지만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자의 생각을 갖고 있는가하고 안 갖고 있는 사람요. 나중에 보세요. 자손 천대까지 언약 받을 건데 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자의 자손 그랬거든요. 그게 뭔데요? 이거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복음 없습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복음 전하랍니다. 근데 나는 별 관심 없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이래갖고 안 해. 하나님 말씀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해. 관심 안 가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 갱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뜻대로 살아버려. 내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고는 나중에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 나온다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주를 위하여 기도했고 주를 위하여 뭘 했고 이렇게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잖아요. 왜요? 하나님 뜻을 안 살피고 했거든.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 이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했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진짜 이번 한 해는 전도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그릇 갱신하세요. 그릇이 뭡니까? 밥그릇 얘기하잖아요. 사이다 그릇, 조그마한 사이다 뚜껑 그릇이 있고 큰 세수대야 같은 그릇이 있고 대야가 엄청나게 그런 큰 그릇이 있잖아요. 종류가 다 달라요, 그릇이. 근데 우리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그릇 바꿔야 됩니다. 무슨 그릇요? 산업의 그릇. 자기 업의 그릇을 바꿔야 돼. 그 다음에 뭔 그릇요? 삶의 그릇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고는요, 또 자기 어떤 복음에 대한 그릇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거 이제 달라질수록 응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을 바꾸는데 그릇이 갱신되면 어떻게 되죠? 하늘 보좌에는 주시고 싶어하는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가득 차 있어요. 24장로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보좌에 앉아 있고요. 그룹들이 거기서 함께 하고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릇 준비되면 마음껏 받아가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그릇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자,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을 한번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100년의 그릇이 있습니다. 1000년의 그릇이 있습니다. 영원한 그릇이 있대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100년의 그릇 받을 정도 사람은요, 이삭 같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땅이 없었어. 그때 아브라함도 땅이 없었고 이삭도 땅이 없어가지고 그랄 땅이라고 옆에 블레셋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농사 지었는데 100년치를 얻은 거 있죠. 그릇 준비되니까, 순종했으니까, 믿음의 그릇 되니까 100년치 얻었어. 그 다음에 또 뭘 얻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이 그릇 준비되니까 천막 치고 이런 거, 천막 작업해가지고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인데, 로마 병영의 병사들에게 개인 천막을 지급하는 것이 열려버렸어, 문이. 재벌된 거 있죠. 그게 100년의 응답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큰 그릇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1000년의 응답 받은 사람. 1000년의 응답은 어떤 거냐면 한 시대를 바꾼 사람들. 한 시대.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 한 시대를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누구요? 모세,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 바꾸는 응답이 7명의 렘넌트가 전부 시대 바꾸는 응답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100년 응답이 아니에요. 1000년에 걸쳐서 응답이 다 왔어요. 자,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영혼의 응답입니다. 영혼의 응답에 들어온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영혼의 응답 본 적 있어요? 우리예요, 바로. 여기 있는 분들이 얼굴 잘 보세요, 옆에 분들. 영혼의 응답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1000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영원한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사인 받아야 돼. 지금은 모르지, 웃죠. 나중에 보세요, 천국 가면. 여기 있는 분들이 세상 살릴 분들이고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복음 남길 자고 이 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기대주예요. 우리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말고 희망 없어요. 진짜 이 세상에. 이 땅에 무슨 복음이 있겠어요.
지금 복음 갖고 이 세상 살려야 되는데 복음 모릅니다. 100년 응답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냥 1년의 응답만 받아도 좋다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한 달만 응답 받아도 좋겠다. 한 달 응답 외치고 기도해요, 전부. 이번 한 주간 응답 받고 기도하고 앉아있다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서. 100년 응답은 무슨 100년 응답입니까? 지금 전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모양인데 한 달 응답도 지금 받고 싶어서 한 달인데 우리는 영원한 응답의 주역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한 응답의 주역들이 그 시시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필요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는 정도의 대단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전 세계를 살릴 그런 자존심 회복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당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문제 있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상관없어요. 시간 지나보세요. 어떤 응답 받는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후손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모든 분들의 앞날 미래 하나님께서 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요 하늘 보좌의 권능의 축복이에요. 영원한 응답의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4가지 도전하세요. 내가 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이거 도전하세요. 내가 있는 지역, 교회, 현장에서 나는 최고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이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최고 전도의 사람이 되겠다.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최고 전도의 사람이 되겠다. 이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나는 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금년에 100개 암송 다 이거 외우고 이걸 후대에게 전달하고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 사람 되겠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1월 달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최고 헌신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최고 헌금도 최고 내겠다. 이거 뭐 하라는 얘기 아니고 본인이 하세요. 최고 나는 헌신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중심을 드리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4가지 도전이에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포럼 뭐죠? 그럼 오늘 포럼이 뭐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전을 결단할까? 이걸 한번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면 그래요. 요새 메시지 어렵다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로 줄인 겁니다. 더 이상은 못 줄이겠어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도전해 보시면 돼. 이 4가지만 기억해도 돼. 나를 갱신하고 현장을 갱신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미래 그러니까 그릇을 갱신하는 거. 이 3가지 결론이 뭐냐? 최고 기도, 최고 전도, 최고 말씀, 최고 헌신 4가지면 돼요. 그럼 딱 갱신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 들을 갖추는 전도자의 갱신이 무엇인가를 나눴습니다. 3가지 갱신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나를 넘어서는 갱신과 이 현장 갱신과 그릇을 갱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최고 우리 자신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